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거듭났다는 단어를 자주 쓰고 있어요. 따라서 할까요? 거듭났다. 이 거듭났다는 말의 뜻은 헬라 말로 아노덴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born again이죠.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죠. 일본 사람들은 신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것을 갖다가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를 쓰게 되면 중생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옛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이 모습을 갖다가 거듭났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죄의 삶을 살았던 내 모든 삶의 방식을 다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는 이 모습 자체를 갖다가 거듭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76년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 그때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계속적으로 얘기할 때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를 아주 강조하면서 사람들이 어필을 해서 마침내 그분이 대통령이 되게 되었죠. 참 신실하게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순수하게 봉사했던 사람이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그때서부터 이 거듭났다는 말이 계속 유행해서 한국에서도 아주 이 거듭났다는 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어느 정치하는 분이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정당은 새롭게 거듭나겠습니다, 이런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어느 기업체에서 생산 식품에 잘못된 거 들어가가지고 법적 제재를 받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거듭난 마음을 가지고 고객들에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거기서 쓰는 이 거듭남은 새롭게 시작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듭남은 전혀 달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듭남은 영적인 거듭남이에요. 구원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이 말은 구원과의 관계를 가지고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내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의미예요. 옛날에 내가 지금 법적으로 외모상으로 볼 때는 변한 것이 없지만은 옛날 그림대로 살고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모습을 갖다가 거듭났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느 날 밤에 우리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니고데모는 대단한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기관이 사내들인 회원인데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 가장 아주 최고의 법정이에요. 근데 거기에 회원입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파 출신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과 티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자기가 직접 목격한 것이 예수님이 환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신 걸 쫙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뭔가 의구심이 있었어. 낮에 오게 되면 사람들의 눈이 있다 보니까 밤중에 슬그머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주님께서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분인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이 하지 않게 되면 이런 기적과 능력을 행할 길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니고데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니고데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늙은 사람이 또 몸속에 또 들어가도 또 나옵니까? 육적인 출생만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얘기했습니다. 육적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으로 새로 태어나야만이, 그래야만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그 나라 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듭남의 진리를 가르치게 되는데요, 니고데모는 겉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볼 때 아무런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지식을 너무너무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아주 율법을 이제 전부 아는 그런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걸 인정하고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 그거 갖고 구원받지 못해. 영적으로 거듭나야만이 당신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이야기를 그에게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듭났다는 술과 담배가 끊으면 거듭난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 사람 거듭났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내 세상의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내가 이 신앙생활을 노력하는 이 모습을 거듭났다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맞긴 맞아요. 그러나 이 거듭남의 역사는 본성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이 안에서부터 뭐가 변화 일어나면서부터 새로운 거룩한 삶을 위해 가지고 성령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 자체가 바로 거듭났을 때 가능한 모습이 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방향과 목적이 달라져 버려요. 거듭나게 되면 이제 뒤에서 설명했지만 내 중심이 아니라 준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바로 거듭날 때 가능한 모습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하신 분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님이 목사였습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그는 그 자녀가 19명 가운데 15번째 아들로 세상에 태어나서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 25살에 그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옥스퍼드 대학교 안에 강사로 다니면서 거기다 홀리, 거룩한 그 모임체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동생 찰스와 함께 모여가지고 웨슬리와 함께 모여서 저녁에는 3시간씩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해서 그 당시에 그들이 운동을 갖다 메도디스트 운동, 규칙쟁이라는 말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 요한 웨슬리가 저 미국의 조지아 쪽에 선교를 하기 가지고 배를 타게 가게 되었습니다. 배가 대서양을 향전을 쭉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폭풍우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막 이 산더미 같은 파도가 일렁일렁 되면서 완전 죽을 고비까지 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여기는 이 요한 웨슬리는 이제 죽었구나 할 정도로 위급한 그런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근데 그가 가만히 보니까 저 배 갑판 위에 하얀 옷을 입은 몇몇의 여성들이 손을 꽉 잡고 찬송을 부르면서 아주 편한 얼굴로 그 폭풍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쫓아가서 그들에게 물어봐서 당신은 누굽니까?
우리 모라비안 교파 사람들입니다. 그 순간 자기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졌습니다. 자기는 목사의 신분, 선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런 폭풍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기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그는 모라비아 사역에 주도하였던 아구투스 스탁버그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 요한 웨슬리 목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의 증거가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성령이 당신과 하나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너무나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목사였지만은 참된 것을 자기가 고백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거기서 고백해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기독교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북미 선교 실패한 다음에 그는 돌아와서 1738년 5월 24일 모라비아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집회에 그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성경 말씀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딱 강의하는데 그때 정확하게 그의 기록에 보면 9시 15분에 거기서 그가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강하게 자기 마음속에 역사하면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고 자기 자신이 죄 있는 것을 진실로 고백하고 변화가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나서 그는 그 후에 뜨겁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의 평생 동안 25만 마일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1년에 1000번 이상 설교하게 되었고 400권의 책을 쓰게 되었고 수많은 단체, 학교, 병원, 거원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이 감리교를 창설하신 바로 요한 웨슬레 목사였습니다. 목사임에도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갖지 못하니까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남을 갖게 되니까 변화되어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거듭나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늘 자기 자신을 향해서 9가지 질문을 거울을 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나는 진실한 죄인인가? 죄인으로 나는 진실한 죄인인가? 진실로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죄인입니다. 진실로 고백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심을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도를 가지고 있어서 죄가 싫어지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자신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살고 있는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과 모든 정신이 실수의 일에 버리고 빛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즐겁게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8번째는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있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강한 소원을 품고 있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시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5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할까요? 죄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기를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죄인 줄 모르고 말을 하고 행동하고 생각을 했지만은 주의 거룩한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서부터 내 안에 그 더러운 죄악이 드러나면서부터 거룩한 영이 죄를 미워한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내가 함부로 이 죄스러운 모습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자꾸 멀리하게 되고 죄를 싫어하게 되고 거부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 화장실이 너무너무 깨끗해요. 고속도로 가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아주 깨끗하게 잘 해놨어요. 세계적으로 1등인 것 같아요. 경기도 수원에 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화장실 전 세계 화장실 박물관이 거기 있습니다.
그 건물도 화장실 변기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아주 깨끗해요. 자, 그런데 전에 이제 우리 선교팀들이 중국을 간 적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휴게소 들려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코를 막고 들어가야 돼. 한 번은 가다가 용변을 보지만 어떤 시골길을 가다가 이제 어떤 그 시골집을 가다가 들려가지고 화장실을 가라고 했습니다. 가봤더니 발을 들여놓을 데가 없어요. 너무너무 지저분해서. 깨끗하게 해서 살던 사람들이 지저분한 데 가니까 못 견뎌내요. 냄새도 맡기 싫어요. 회피하게 돼요. 성령님은요, 어떤 분이냐? 거룩한 영이세요. 성령이 그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게 되면요,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추방하게 되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과거에는 내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내가 살아왔지만은, 세상 것을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왔지만은, 주의 거룩한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서부터는 세상의 즐거움을 혼절처럼 다 던져버리고, 마치 사두벌처럼 배설물처럼 다 던져버리고, 내 심령 속에서 죄에 대해서 새로운 인지를 갖고 사는 것, 성령으로 거듭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중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다. 거듭나게 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찾아 들어옵니다. 세상이 주선 평안이 우리 마음에 찾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외부의 환경과 조건이 힘들고 고달퍼도 이상하게 주의 거룩한 영이 내 마음 지배하고 내가 거듭나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사도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의 영이 좀 의연하고 태연하고 요동치 않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전폭을 맡기다 보니까 묵묵하게 이기면서 사는 이 모든 것, 성령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거듭날 때 이런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깜깜한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로 착고를 다 맥힌 상태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왜? 성령에서 거듭나니까 그 마음이 요동치 않게끔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한번 해볼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한, 한번 찬양 부를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셨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이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절도 불러봐. 없는 세상,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은 사람들 무서워 떠네.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이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 갖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성령에 거듭나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
성령 안에 살 때, 거듭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삶의 태도가 변화가 됩니다. 따라서 그 삶의 태도가 변화된다.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모든 삶의 중심이 내 중심이었어요. 내 가정, 내 재산, 내 거, 나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자, 이렇게 살던 것이 옛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내 중심에서 방향이 바뀝니다. 주님 중심으로 상황이 바뀌어지게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인지, 주의 영광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날 때 가능한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저희 장인어른이 세상을 떠났지만은, 제가 결혼할 당시 전사로 결혼할 때 저희 장인어른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시고 이제 의사시다 보니까, 그 수술을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담배를 그렇게 피우셨대요. 하루에 2갑씩 피웠던 그런 분이셔요. 결혼을 했는데 이래 보니까 제사도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전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제사 드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혼자, 가족들은 뭐 저희 이제 장모님은, 권사님과 자녀들은 다 이제 기독교를 안 했는데 혼자 가서 절도 하시고 현재 제사 드리면 신기하게 제가 바라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이가 전사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는 그날 즉시 담배 2갑을 딱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50대 초반이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교회 생활을 쭉 하시다 어느 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 저 한월산 기도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한월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때 그곳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돌아오신 다음에 날마다 기도 생활하는데, 이래 보니까요, 저 뒤에 방이 하나 있는데 조그만 방 안에 가서 저녁이 되면 거기서 기도 생활하시고, 시간이 되면 거기서 늘 기도하시고 그래요. 당시에 제가 청주 성서신학원에 교목과장이 있었는데, 오늘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대. 하나님께 내가 좀 더 알고 싶어서 신학을 공부하시게 다니시라고. 그냥 진료 끝나면 저녁에 야간반에 가가지고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셨어요. 2년 동안 다니시면서 졸업을 하셨습니다. 마침내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장로님 되신 이후에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가서 보면은 이렇게 스케치북을 놓고 막 모르고 그림을 그려요. 우리 교회를 다시 지을 때 그 교회를 짓겠다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제 동서가 이제 서울대 건축학과를 나왔으니까 집을 어떻게 짓냐고 늘 상의를 해요. 지금 이 마사이는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짓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본 교회 짓겠다고 늘 그림을 그리고 그러셔요. 어느 날 집을 다 팔으셨어요. 거기 있는 그 청년 집을 팔으셨더니 그 돈을 몽땅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지으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러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한순간에 그런 변화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고 모든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 삶으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우리가 인간의 말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주의 거룩함이 임하여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주 안에서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의 역사는 우리의 모든 삶 태도를 바꾸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서부터 우리의 모든 성품 자체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소극적인 사람들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창조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모든 것에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것,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이 자기는 궁궐을 지어놓고 편안하게 백향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내 하나님의 법궤는 저 휘장 속에 처박혀 있는데 나는 이 좋은 집에 살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자기는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너는 수많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피를 많이 흘려 내 손에 피가 가득해서 그 손을 가지고 성전을 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 아들 가운데서 아들이 성전을 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평생 열심히 성전 지을 만한 모든 기구를, 모든 그 여러 가지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해서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이 좋은 집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그 성전이 저 휘장 가운데 있는 거 부끄러움, 자기 마음속에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안타까운 것, 이것은 인간의 말로 생각한, 우리 인간의 말로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신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이 자체가 감사함을 누리게 됩니다. 따스할까요? 써주심에 감사하다. 지금 교회 역사나 성경 역사를 다 보게 되면 하나님 쓰신 사람들을 다 보게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종이 그의 마음을 작동하시게 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때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써주심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다 모든 일을 감당했어요.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12절까지 보게 되면 13절까지 시작. 나를 능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는요 자기 자신이 이 선교사로 복음을 들고 이 자체가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직분 감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영이 그의 마음을 지배할 때는 나를 써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 귀한 예수 믿는 거 변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인간적 노력보다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해 줄 때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감화감을 도울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참 변화되기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의 고유한 그 기질이 있어요.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그 사람 성향이 있습니다. 참 바꾸기 어려워요. 태도가 있는데 바꾸기 어려워요. 또 사람들이요, 이 특징,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기질을 참 바꾸기 어려워요. 옛날 사람들은 혈액형을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까? 혈액형을 보니까 A형의 사람들은 아주 책임감이 강하고 완벽주의고 예민하고 그리고 아주 신중하고 세부상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한 그런 그 성향을 가진 사람이 A형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B형의 사람들은 아주 자유분방하고 창의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아주 변덕스럽고 다 같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독립적인 성향이 가진 사람들이 B형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O형의 사람들은 아주 활동적이고 사교적이고 리더십이 강하고 현실적이고 아주 실용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O형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AB형의 사람들은 모든 걸 할 때 창의적인 사람이고 성격자 이중적인 성격이 가지고 있고 유연성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 감정 표현에 소극적인 사람이 AB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무슨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MBTI를 가지고 있으면 얘기해요. MBTI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A형적인 사람이냐 내향적인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사고적인 사람이냐 감정적인 사람인가 이걸 가지고 판단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판단력이 있느냐 얼마나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가지고 이걸 판단해 가지고 MBTI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이 부모도 물론 유전적인 거 우리가 바꾸기 어려워요. 바꾸기 어려워요. 그러나 이 기질적이고 성향적인 모든 특징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는 A형, B형, O형이 아니라 예수형, J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J형, 예수형이 되어야 돼요. 내 몸 안에 주님이 이 안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흐르면서 내 모든 성향이 바뀌어지게 되고 삶의 모든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고 모든 삶 자체가 주를 사는 이 모습이 바로 성령에서 거듭날 때 나타나는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얘기 끝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 회사 가운데 유명한 위대한 한 분이 계십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입니다. 이분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16살에 동거 생활하면서 아들까지 낳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2세에 그가 밀라도에서 암브로스에게 설교했다가 회심을 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회심한 다음에 열심히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이제 한 번은 그 옛날에 드나들던 술집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술집 여자가 쫓아나와가지고 왜 요즘 저희 집에 안 옵니까?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혹했습니다. 그때 성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백하고 거기서 뿌리치고 그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는 이 거듭난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면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신앙에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서 거듭나기를 원하오니 주의 그러게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고 관여하시고 역사하여 주어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삶의 모든 방이 바뀌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